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설교의 주제 또는 소재로 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소재는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목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죠. 근데 그중에 하나는 BTS가 있습니다. BTS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마 재작년일 것 같은데 BTS를 얘기를 예화로 언급하다가 버터인지 마가린인지 이런 말을 했다가 시간꽤 곳곳에 숨어 있는 아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이죠. 고통이죠. 고통이라는 주제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종종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고통당했다. 그건 그 예수님이 일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다. 저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한편으로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양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고통은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답과 어떤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설교하는 1시간 안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여러 시간을 들이더라도 다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통 앞에 선 제자들을 봅니다. 정확히는 폭풍을 맞았죠. 갈릴리 호수는 종종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라기보다 이제 세찬 바다가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둥 사이처럼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구간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건교회도 겨울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근데 이 BYC하고 이 자이 건물 사이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거기에 바람 불면 굉장히 겨울에 춥습니다. 들어올 때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갈릴리 바다도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은 이제 세찬 바람에 대단히 익숙했을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은 죽게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37절에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메가랍니다.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메가 커피, 메가 뭐 있죠 또? 그러니까 메가 박스, 그렇죠. 크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 프로 어부들도 일찍이 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광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불 때는 인간이 절망적이죠. 사실 바다로 배 타고 안 나가보신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육지가 안 보이고 이제 바다밖에 없는 구간이 올 때, 그것도 작은 배 탈 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바다가 어떻게 되면 난 그냥 꼴딱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엄청난 광풍이 불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풍을 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 노력해서 해볼 수 없는 일을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지금 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이 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예수님은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진짜로 돌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저건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약간 오래된 책인데 이제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지금 서울 북쪽의 그 다드림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저처럼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내분이 사모님이 뇌경색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누워만 계신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젊고 건강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이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는데 아이 셋을 자기가 길러야 되고 교회는 개척했고 또 뭐 그 와중에 이제 아내는 누워 있어서 꼼짝도 못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제 그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 이사야의 구절을 만난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밑에 보십시다. 눈에서 불길이 솟았다.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내뱉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나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타기 전에 구해 주셨어야죠. 불이 붙기 전에 저를 깨우셨어야죠.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바람을 불게 끄셨어야죠. 아니 불 속으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구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 지나는 동안 타지 않게 하신다고요? 다 탔잖아요. 다 타버렸잖아요. 구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장애 없는 사람으로 구해 주셨어야죠. 온전한 몸으로 구해 주셨어야죠. 늘 함께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분의 이 외침은 이 정도로 격렬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같았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게 확실합니다. 이 정도의 광풍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행동들을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폭풍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풍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적용을 몇 개 하죠. 첫 번째로는 폭풍의 원인입니다. 35절부터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4장입니다. 4장의 초반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께서는 이 배에 올라서서 배에 이제 앵커를 딱 박아놓고 배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마 그 가르침을 하루 종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비유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그 비유들 내용을 이제 뭐 내용은 짧게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길게 가르치는 거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나서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저녁에 저 갈릴리 남동쪽 반대편으로 가시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배 탄 그대로 이 제자들은 같이 배에 타가지고 이제 모시고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쭉 간 겁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난 거죠. 근데 이 광풍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광풍을 만난 이유는 뜻밖의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라고 말한 것에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라는 말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야 오늘은 이 해변가에서 자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밤이 늦었다 오늘은 좀 쉬자 그랬으면 그럼 광풍이 몰아쳐도 광풍을 안 만났겠죠. 육지에서 광풍을 만났겠죠. 그렇지만 이 광풍을 해변에서 만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라고 말한 것에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광풍의 이유예요. 이게 풍랑을 만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신에게 잘 순종하면은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신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본문을 통해서 배신당하죠. 아니 삶을 통해서 이미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뜻대로 삶을 따랐는데 오히려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삶에서 순종할 때 갑자기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죠. 새로운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봉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은 세상을 향해서 전도나 섬김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가 박해만 받았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헌금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줄 줄 알았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지금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일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분이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시. 근데 월요일만 되면 전능하지도 않고 아버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직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해변가에서 일단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간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실습입니다. 혹은 시험, 혹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론을 배웠으면 그다음 실습을 해야 될 거니까. 이론 때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요. 아마 2주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었죠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마 이건 제 상상입니다.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자의식이 강하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야말로 좋은 땅이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러니까 뭐 회개한 사람도 있었겠죠. 나는 돌짝밭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엔 대다수의 제자들은 나는 좋은 땅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군 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고 바람이 붑니다. 풍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왜 우리를 죽게 내서요? 그렇죠? 스스로 돌밭이라는 것을 입증했죠. 바로 실습에 들어가니까 이제 화가 납니다. 사실 이건 낯선 광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한 번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잘 삶을 살아간다면 만사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도들도 여러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경고해 줍니다. 예컨대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얘기해드리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요. 우리는 종종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때 선택적으로 경청합니다. 선택적으로 듣죠. 그러니까 어떤 말은 되게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둡니다. 근데 어떤 말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러니까 내가 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죠. 아마 제자들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면요 반드시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방금 듣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 상실증 때문에 제자들은 화가 난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요 맘목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되게 잘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시작했으니까는 내 삶이 펴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든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면 이것도 나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봉사를 시작하긴 했는데 봉사를 함과 동시에 어떤 죄를 같이 저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한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아요. 필시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평안하고 잘 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이제 회사에선 승진하고 뭐 돈도 좀 잘 벌리고 가정도 평안하고 괜찮았을 때 그런 구간도 있었죠, 인생에 보면요. 지금 그런 구간을 거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구간 때 죄 안 저질렀습니까? 네, 죄 졌잖아요. 저는 시건교회 목회가 참 안 될 때도 죄를 저질렀지만 잘 될 때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요놈이 요즘 죄를 많이 저지르면서 두드려 패야겠다. 물론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냥 권선징악적으로 늘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이 권선징악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지금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삶에서 닥쳐오는 폭풍의 원인이 꼭 여러분들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이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이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도 그 순종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폭풍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이죠. 거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시련의 폭풍을 정해놓으셨다면 주께서 그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핍박과 유혹의 광풍을 통과해야 한다면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핍박과 폭풍의 광풍을 안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래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입니다. 폭풍의 주인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폭풍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 2대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실 4대지를 숨긴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분은 진짜로 폭풍을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록된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마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으실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이건 뭐 고대 근동의 신화일 뿐이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 이재국 목사님이 나온 대학교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교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에딘버러죠. 헷갈렸어요. 근데 세인트 앤드루스도 스코틀랜드에 있죠. 네, 좋습니다. 뭔가 하나는 맞았잖아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보컴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 고대 근동과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세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되게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학술적인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라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요. 사복음서는 이건 분명히 역사나 그러니까 최소한 이 신화나 어떤 뭐 다른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목격자들이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역사적 진술이다라는 거를 요만한 두께의 책으로 입증을 해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신화로 보기에는 너무나 세부 사항이 많이 기록돼 있다는 거죠.
세부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신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요 35절에 그날 저물 때라는 세부사항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그때가 저녁이었다라는 세부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요 세부사항이 조금 더 많은데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고 말합니다. 고물은 이제 선미입니다. 그 배 끝쪽이에요. 고물이라고 앞쪽을 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뱉대요. 이 베개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베개를 뱉대요. 이거는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입니다. 왜 이런 세부사항이 있을까요? 리처드 보컴은요 그 고대 근동의 당시 1세기의 신화적인 진술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몽땅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당대 신화들은요 세부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크누트가 있다. 크누트는 강하다. 크누트는 뭘 했다. 그리고 끝 이거죠. 근데 크누트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의 소설들은 다 세부사항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의 소설들은 다 그것이 창작이긴 하지만 세부사항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의 소설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소설 작법은 인류 역사상 100년도 안 됐습니다. 100년도 안 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조금 더 기록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 소설이 발달해 가면서 세부사항이 더 발달하게 된 거지 실제로 1세기 때는 그런 방식으로 신화나 소설을 기록하는 거는 없었다는 거죠.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컴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세부사항을 기록해 놓는 당시의 1세기의 글들은 딱 한 종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목격자가 적어 놓은 그러니까 증언 기록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정적인 증언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아주 세부사항까지 자세히 기록해놔야 되잖아요. 실제로 비슷한 말을 C.S. 루이스도 한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야기가 허구고 신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주장된 그 시기 이후에 너무 일찍 기록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있잖아요. 이건 AD 70년에서 80년 혹은 6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30년 혹은 40년 후에 기록됐다는 거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목격자들이 똑똑히 살아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신화를 기록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반박당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또 하나를 더 얘기해 줍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만일 이 복음서를 읽고 누군가 신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서를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신화를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C.S. 루이스는요 거의 평생, 그 사람은 영문학자였습니다. 평생 고대 근동의 신화를 달달달 외워줄 정도로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화를 많이 읽은 사람이면요 읽자마자 이게 어떤 장르인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어떤 신화도 복음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세세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목격적 증언을 가진 책은 없다고 말하죠. 그냥 읽자마자 고대 근동의 신화를 잘 아는 사람은요, 이 책을 사복음서의 내용을 읽자마자 이건 신화가 아니고, 최소한 이걸 기록한 사람은 신화를 만들려고 이걸 기록한 의도가 아니고 그냥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기사에 가깝다. 그렇죠, 신문 기사 같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적의 내용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신화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을 신화로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치부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신화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기적이라는 건 절대 존재할 수 없어 라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을 너무 강고히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기적이 있다고 너무 멍청하게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건 기적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 신도 절대 존재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요 사실상 입증할 수도 없으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광신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도 종종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체계 역시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목격자가 분명히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풍을 잠재우신 이 사건 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보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실제로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독특합니다.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더 두려워합니다. 왜 더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9절에 깨어서, 당연히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셨겠죠. 광풍이 불어치는데 주무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긴 해요. 엄청나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39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향해서 마치 인격체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말을 분석을 하면서요, 이 말의 영어 번역본이 대체로 너무나 점잖게 번역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의 상상은 이렇잖아요. 딱 예수께서 이렇게 부스스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그러면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어 문법을 연구한 사람은 이걸 이제 수동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잠잠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입을 닥치라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된 저기 학자들이나 설교자 중에서는 이거를 shut up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shut up and stay shut up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다른 선지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다기보다는 창조 질서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도요, 이렇게 됩니다.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다음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잔잔해지더라. 근데 여기서 아주도요 메가입니다. 메가 커피, 메가 박스의 그 메가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본문을 잔잔히 뜯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림이 이겁니다.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막 폭풍이 몰아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가지고 잔잔해라.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없어져요. 바람이 없어지면서 이제 막 슬렁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 파도가 잦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잦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평안. 이제 이제 광풍이 불다가 이제 평안하게 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그친다고 그래가지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게 갑자기 그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본문을 뜯어보잖아요. 예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하는 즉시 바람이 그만 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파도가 바로 stay calm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라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뭔가 그 능력 그 자체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덜 불었다고 합시다. 서서히 덜 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파도가 멈춥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우연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이런 우연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비가 막 내리는데 내일 어디를 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그쳐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그쳤는데 갑자기 훅 그친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절 내리더라고요. 한 1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내가 능력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20대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그걸 기적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야 우연이지 이렇게 말할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비야 그쳐라 그러는데 갑자기 비만 그친 게 아니에요. 비만 그친 게 아니고 햇볕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쨍쨍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물까지 다 말라가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건 뭔가 다른 거, 이건 그 창조 질서의 중심이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한편으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벌써 까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같이 들으셨다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옆에서 보았을 겁니다. 실제로 다른 본문과 연관돼서 보면요, 아마도 예수께서 이 직전에 5천 명을 이제 빵 5개의 빵과 2마리의 고기를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옆에서 똑똑히 목격한 직후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러니까 능력이 좀 센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신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tas는데 광풍이 몰아칩니다. 물론 무섭겠죠. 근데 내 배에 이 광풍의 주인과 신이 타고 있어요. 그럼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같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서 강의를 해요. 이 교회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저녁 8시에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은 거예요. 뭐 조금 늦어도 8시에 딱 맞춰 올 만큼 늦은 거죠. 조금 늦어가지고 한 8시 1분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여기 1층에서요. 저도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헐레벌떡 온 거죠. 1분 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이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 막 타가지고 헐레벌떡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늦었어, 어떡해, 자리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리는 절대 없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늦게 올 거니까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왜 걱정하지?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분들이 잠깐 뒤를 돌아봐가지고 제가 같이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 여기 있었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걱정 안 해도 되죠. 제가 있어야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죠. 예수님이 지각은 안 했으니까요. 보세요.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바람과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진짜로 운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비가 와도 그분의 작품이고, 그리고 햇볕이 쨍쨍해도 그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분과 함께 배를 탔는데 파도가 일었다면요, 그건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냥 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내가 납득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충분히 보여줬잖아.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요, 이것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외우는 걸 망각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리석다고 꾸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다 같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일이 있는 이유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분이 결정하시고 집행을 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굳건히 믿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통은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것이 얼마나 긴 기간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어떤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의 광풍도요 언젠가는 잠재워질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상처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그 어느 상처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와 함께 타고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죠. 그분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셔서 폭풍을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셔서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요 구약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3년 전쯤에 제가 요나서를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유튜브에 없고 카페, 유튜브에도 있나요? 어쨌든 요나서를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마가가 이야기를 기록할 때요,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일도 그렇지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단히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이랑 거의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데 도망가가지고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배에 타죠. 그리고 그 배에 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신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요나 둘 다 배에 타고 있고요, 바다 위에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배에 폭풍에 휩쓸립니다. 묘사가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둘 다 폭풍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도 이렇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선원들이 와서, 예수님 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요나 쪽은 당시에 이방인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너 왜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선원들이 요나를 막 깨웁니다. 그리고 갑자기 둘 다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폭풍이 잠잠해지고 나서 양쪽 다 선원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뭘 생략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원들한테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된 거거든.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내가 탄 배가 폭풍에 엄청나게 휩쓸린 거야. 그러니까는 나를 바닷속에 던져. 그럼 내가 죽잖아. 그러면 이 배는 안전해지고 폭풍은 그만둘 걸, 폭풍은 이제 잦아들 걸 이라고 선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원들이 처음에는 주저해요. 선원들이 되게 착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되게 착한. 처음에 어떻게 사람을 던져? 그런데 계속 광풍이 몰아서 자기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진 않고요. 죽진 않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잠수함처럼 이동을 해요. 그래서 원래 니느웨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폭 토해내고 요나는 으악 하면서 나와가지고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가 다르죠? 요나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는 빠지지 않았죠. 그냥 명령만 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죠?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만 듣는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희생시켜야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희생도 필요 없고 그냥 명령만 하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군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겠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폭풍이 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특정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특정 고난이 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이죠. 물리적인 자연적인 폭풍뿐만 아니라 죄가 있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폭풍 역시 똑같이 인간이 저질렀던 죄와 자기중심성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경험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그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죄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죄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예 죄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에게 죄가 없었다면요, 이런 고통을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요, 이 고통을 궁극적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폭풍과 고통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폭풍보다 훨씬 더 큰 폭풍 속으로 뛰어드셨어야 했죠. 실제로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요, 마가복음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진짜 요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요나다. 이 말씀을 풀이하다면 이렇다. 언젠가 내가 모든 광풍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즉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이 풍랑, 곧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야 비로소 잠잠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요나는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저지른 적이 없죠. 그렇지만 그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라는 무시무시한 폭풍에서,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폭풍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고요함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잠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요, 반드시 이런 고통 어린 호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김병년 목사님처럼요. 근데 복음서 이야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폭풍에 두려워하도록 내버려 두시긴 했지만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결국 그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잠들어 계시지 않았죠. 오히려 잠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되면 예수께서요,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는 폭풍, 즉 십자가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거의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을 의지하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다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응답을 막으셨다. 나에게 더 이상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나를 버리셨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최고치로 느끼고 계셨죠. 그 진노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였고, 이분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거대한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나 공포스러우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잤습니다. 아우 피곤해. 그러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건만 너희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느냐?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자고 쉬라.
인자가 그 잔을 마실 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분은 홀로 폭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삶의 폭풍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을 경험할 때요, 삶의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지를 의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 폭풍은 언젠가 끝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걱정에, 혹은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우리는 종종 그때 잠들어 버립니다. 물리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 잠들 수도 있지만요, 그 내용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들어 버리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고 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밤새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을 때 분노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세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풍 중에 믿어야 되는 주님이십니다. 간단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폭풍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을 멈추신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폭풍이 이렇게 단순히 잠잠해진 걸 보면서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진짜 자신이 종종 말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진짜 신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신이 나와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냥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진짜 폭풍을 바로 앞에서 잠재우신 그분을 옆에서 볼 때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스러운 두려움이죠. 그걸 성경은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여러분들은 폭풍을 만납니다. 내가 뭘 어찌 해볼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 돈이라는 힘은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보세요, 돈은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은 사랑이 없어. 돈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은 엄청나게 경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여러분들을 침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다가 돈이 생겨가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돈이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돈을 가지고 착착착착 해결하는 걸 보면 돈이 전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은 두려운 존재죠. 돈은 경외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린 종종 돈을 경외합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돈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폭풍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폭풍이든 돈이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폭풍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돈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분이지만 말이 통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분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지만, 거대한 존재지만, 가장 강력한 존재지만,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돈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는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절절 매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도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표현이 끔찍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다 큰 어른은 갓난아이를 망치고 죽이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갓난아이 입장에서는 다 큰 성인은 두려운 존재죠. 근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갓난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갓난아이는 많죠. 자, 나를 업어라. 네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나는 잠들지 않겠다. 내 등에는 센서가 있다. 내려놓으면 나는 바로 깨가지고 울 것이다. 나를 봉사하라. 갓난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왜죠?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드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염려를 접어두고 그냥 주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고 자세요. 딴 거 하셔도 돼요. 책을 읽거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오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져오십시오. 이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아마 최초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최초로 쓰여졌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께서 말한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좀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믿음을 어디다 짝 박아놨느냐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삶에서 의심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향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김병년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보면서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맞죠? 내 믿음은 어디 갔지? 예수께서는요, 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이 믿음 제로, 너희들은 지옥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있다. 근데 어디다 뒀느냐 그 신뢰를. 너희들은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걸 봤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다. 너희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다. 근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다 놨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종종 믿음을요 그냥 자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동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뭐 센서 같이요. 뭔가 이렇게 추워지면 자동적으로 히터가 켜지고 내가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고통에 있어도 자동적으로 믿음이 뿅 하고 나올 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분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빌라도에게 불의하게 재판당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것을 믿고 계실 겁니다. 이미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가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걸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에 없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조사해 보십시오. 더 깊이 파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분은 엄청나게 강한 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죠.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대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아주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었습니다. 역사상 내내 그랬죠.
하나만 인용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는 에세이집 중에 하나가 장예지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에세이 중에서요, 벽돌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처럼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분이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신의 신앙에 관한 이 에세이 내용도 꽤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계속해서 생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생기를 주변에 물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삶을 다 한다고 자부하지 않고, 삶이 끝난 것처럼 살지 않고,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삶을 대하지 않고, 매번 새롭게, 매번 호기롭게, 매번 열정으로 그렇게 무식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후회가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하더라도 시도하는 그런 삶,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도 눈 질끈 감고 뛰어보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제가 이 말을 담아두는 이유는요, 이 에세이집의 처음 부분이 두 번째 글인가 세 번째 글인가 그럴 거예요. 제목이 삶이에요. 그래서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그리고 삶이 자기에게 주는 고통에 대해서 되게 절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글들을 통해서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삶을 볼 때요, 삶이 우리에게 우리를 두드려 패는 폭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좌절해 버리죠. 그리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폭풍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폭풍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